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 갈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본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능력받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형편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나 전혀 큰 용사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하고 그리고 모자라고 소심하고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미디안 족속을 붙이시고 7년 동안이나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과 연단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질병을 통하여 어려운 물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자 물질에 어려움을 주시며 고통을 겪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미디안을 통하여 쓰라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본문 1절에 보니까 또다시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되어 고난과 연단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에 넘겨줘 물질로 인하여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을 통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러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들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로 인하여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못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슬플 때도 기도해야 되고 행복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보면 6절에는 궁핍함이 심해서 미디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아멘. 고난을 통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깨달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너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궁핍과 여러가지 질병 문제로 환경 문제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어떤 선지자를 통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신들
바알의 신들, 아세라 신들, 이런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나 자신의 인생도, 또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의 역사 위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신들, 모든 자신들을, 우상들을 타파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연난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압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시대에 기도는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볼 때는 기가 막힐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11절에 밀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하는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해도 이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요. 그대로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살아야만 돼?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누가 너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도 할 겁니다. 13절을 보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건가요?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가요? 나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알고 계신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나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중에도 내가 너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힘, 너의 힘.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스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입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이 말씀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힘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반드시 그랬어요.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함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 너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을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능력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사명을 주시며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부른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리라. 나타내 주리라.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성령님이 나타나 주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면 내게 증표를 나타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에게 표징, 주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쏟아지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단비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면 우리의 답답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19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를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어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었어요. 고기와 무교봉에 대해 불이 바위에서 나왔어요.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시고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의 신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영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아멘. 가문적인 저주가, 조상의 저주, 우상의 저주, 혈통의 저주가 끊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기도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아멘.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가 믿던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발의 제단을 해파시키라는 것입니다. 파괴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들을 타파시켜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에게 있던 발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26절에 보니까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발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 자신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아세라상 바알신을 우상을 가문의 저주를 타파시켜라. 이렇게 오늘날 명령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27절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러죠?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거 영적 전쟁을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영적 전쟁이 무서운 치열한 싸움이에요. 악한 어둠의 세력들, 그 악한 마귀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영안의 눈을 떠서 그 악한 영들을 파쇄시킬 수 있는 돌파의 영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28절을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밤에 이런 일을 행했어요. 밤에.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다 그랬어요.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임인가 하고 그들이 깨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러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문의 한 사람을 통해서 다 가문적인 저주를 끊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성읍 사람들이 30절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러죠.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리셔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할 때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31절 보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더라. 아멘. 그렇게 요아스가 자기 아들 편을 들고 있어요. 자기의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니까 누구 편을 들어요? 자기 아들 편을 들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대적하다, 논쟁하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원이 바알의 단을 회파시켰지만 그들은 거짓 신이기에 아무 조치도 보복도 할 수 없는 신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돌파의 영을 강력하게 받아 어둠의 영, 가문의 영, 저주의 영, 혈통의 저주의 영을 끊어버리고 타파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무서운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총으로 싸는 놀라운 이 기적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알의 우상신들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두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본문 3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확신 있는, 확증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 아멘.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는 물이 그릇에 가득해졌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응답받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이러죠. 이번만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답답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원처럼 또 확증하고 확증해도 우리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런 기적으로 우리에게 증표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애타는 심령을 아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축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돼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말씀만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어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